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60년짜리 인생, 어떤 사람은 70년짜리, 한국 사람의 수명이 80년짜리예요. 참 오래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0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해서 한갑잔치를 올렸습니다. 요즘에는 60 먹으면 청년입니다. 노인정에도 낄 수 없대요. 70 먹어도 너 왜 왔느냐? 좀 더 있다 와라. 그런대요. 그래서 요즘의 나이가 80, 조금 더 지나가면 90, 100년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사십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영생하면서 살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얼마짜리나 되나? 한번 자신을 치면서 나는 얼마짜리나 되나?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시작! 나는 얼마짜리나 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인간의 손으로는 만들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천하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일 때문에 인생을 소비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애를 헛되게 보내고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 신령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성공적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평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멋지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인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우리 멋진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도와주도록 천사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사랑과 은혜를 그 위에 베풀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힘을 줬더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대답이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법칙을 모르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면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듯이 인생을 행복하게 보람있게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 말씀을 알아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는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열심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열심은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종교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믿는다는 명목으로 힘써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모든 것을 다 소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하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열심, 이런 열심은 우리는 배제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지구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면서 비를 내려 주시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지만 우리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특별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 법칙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심지 않고 축복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축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축복을 하나도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두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복의 복을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세상 사람만큼도 못 삽니까? 이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복 받을 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은 이 평택에서 세상적으로도 제일 잘 살아야 합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가난은 부여로 바뀌어져야 되고 병든 육체는 건강해져야 되고 매일 싸우는 부부는 사랑의 행복을 끌어야 합니다. 안 되었던 자녀들은 잘 되어야 하고 탈이 날렸던 사업들은 불티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을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대로 주신다 하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이 땅에 축복도 풍성히 나뉘어준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 열심히
복을 심으십시다.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백성대 성도 여러분은 이 땅의 삶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을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로 축복을 열심히 심으십시다. 그 다음에 구해야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 해야 주셔요? 구해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복을 잔뜩 쌓아놓고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다 구하세요. 부모가 갈지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배를 줄 아버지가 어떻게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돈을 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해드려야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낮아져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낮아져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높여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 안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가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성도들을 높이고, 높이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제자들이 서로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서로 잘 되도록 섬겨주고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싸우더라고요. 무슨 일로 싸우는지 예수님이 궁금하셔서 너희들 노중에서 무슨 일로 싸우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서로 누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겨주는 자가 높아지는 자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백성계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상대편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상대편을 좀 높여주세요.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고, 이런 멋진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겨드리라고 했습니다. 시작. 아멘.
축복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탄성교회는 절대로 불협 화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냐고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멋진 제자들이 하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때 울고 싶더라고요. 아니 울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 사무실에 와서 두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우리 탄성교회 제자들 서로 세가지고 섬겨주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간격을 베풀고 섬겨주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섬겨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섬겨주기 힘들어요. 컴온 이리 오라. 컴온 이리 오세요. 영어로 컴온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할 때 한국 사람들의 액션하고 미국 사람들의 액션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컴온 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컴온 이리 와. 이리 와서 내 발 밑에 엎드려. 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컴온 이리 오세요. 내가 당신 높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지.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저 사람도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으면 저 사람도 나를 짓밟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리 오세요.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습니까? 한번 할까요? 컴온 시작. 컴온 이랬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짓밟으려고 했는데 이러가 부럽들여 짓밟고 내가 너를 밟고 내가 올라서 되겠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섬겨줄 때 그분의 마음이 얼굴 환해집니다. 환해지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도 환해집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환할 때 내 마음이 환해져요. 나는 내 자녀들이 환할 때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내 아내가 근심 걱정이 있고 내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 나는 함께 울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을 섬길 때, 상대편이 기쁠 때 내 마음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는요, 큰 일부터 숨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배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배우, 어떤 배우가 맨날 그 극을 할 때에 뒤에서 허드레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무대에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대에 올 그 사람이 펑크를 내버렸어요. 근데 감독이 누구를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야, 너 이리 와. 네가 좀 그 장면 하라. 그리고 그 장면이 뭐냐면 병사 옷을 입고 뛰어와가지고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허드레이 됐던 사람이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무대 뒤에서 막 뛰면서 왔더라.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무대에 올라서 자리가 되었습니다. 딱 무대에 올라가라 하니까 뛰어서 왔다 딱 떨어뜨리면서 와요.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요. 그것이 히트가 쳤어요.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배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기 작은 일이죠. 관중들이 그것을 막 박수를 쳤는데 다른 배우들은 그냥 연극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연출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 나라에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요, 비록 한 사람이 하루주지 않는다. 죄성이 다 알아갈 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인정을 받고 다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일만 하려 하지 말고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적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별도 없는 일부터 잘 충성스럽게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멋진 일도 큰 일도 기중한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지요? 저는 우리 평생께 능력을 믿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온 성도들이 목사님이 계실 때보다 우리도 열심히 교회했습니다. 주님의 일하자 하고 교회에 성도들이 끊임없이 와서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신방도 하고 천도도 하고 구석구석 돌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훈련된 교회, 준비된 교회는 달라. 저는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합시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십시다. 돌아오는 주일은 평성 침례교회 날을 지킵니다. 평성 침례교회 날 우리 교회 역사상 3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 자리에 꽉 차서 3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연출해 보십시다. 그 배우가 땀 흘리고 연습했던 우리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짝과 함께 오는 날입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평성교회에 꼭 가십시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2시간짜리 예배를 드립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예배도 드리고 기념행사도 하고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어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울 만큼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 달 전부터 열심히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선물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식당에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평성 침례교회 대천지를 돌리도록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짝을 모시고 데려다 놓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냐 내가 준비한 은혜와 복을 다
것이다 하시면서 쏟아부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이 꼭 한 사람씩 이 자리에 모시고 온다면 내가 알고 있기에는 350명 내지 400명 모셨어요. 그럼 자리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한 분도 빠지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빠지지 않기를 결심하시고, 두 번째는 짝과 함께 오는 것을 이 시간 결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데리고 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빨리 인사하세요. 빨리 하세요. 짝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그 사람 꼭 데려올 것입니다. 더 크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셀 리더들은 자기 셀 식구들, 패밀리들을 잘 간수하셔서 꼭 데려올 것입니까? 누구를 데려올 것입니까? 확실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셀 리더들은 자기 식구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게스트들, 배신자들, 우리 여섯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다 보낼 것이에요.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누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